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의 이벤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 밖에 그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인데요. 앞뒤로 꽉 막혀서 교회 주변이 지금 둘로 막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냄새가 코를 찌르고 또 도로가 이 흙더미로 점령당한, 그러니 삥 돌아서 대로로 이 교회를 향해 와야 했었던 오늘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주님의 오실 길을 그 대로로 수축하시고 계신다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이 도로가 막히고 길이 막힌 것 같은 현실이라도 정비되면 좋죠. 도로가 깔리는 것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의 불편함이 우리의 이 날을 망칠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이것이 무엇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대로가 수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고 저의 고백이고 제게 주신 은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이 다르게 곧 즐겁게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다시 볼까요?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일이고요. 그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목이 있다, 내게 준 일이 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즐거움에 어디서부터 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또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즐겁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을 때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쌓아졌을 때, 나아졌을 때, 또한 그것이 채워진 것을 세어보았을 때 맞습니다. 우리는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실 것은 언제나 그 즐거움은 어때요? 색을 잃기 마련이고 맛과 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고요. 이 일상이, 그래서 예전에 염려하던 것에서 벗어난 이 평범하기까지 한 일상이 익숙해졌을 때, 하다못해 예전에는 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저 정도 된 삶이 오늘 내 삶이 된 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 지루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버겁고 언제까지 이렇게나라도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러한 어려움과 공고함, 심리적인 압박과 또 지침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도 삶이 즐겁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삶에 뭐를 더 채워야 할 것인가, 이 세속적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불안한가를 따져볼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나온 답 그대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는가, 그 말씀을 듣고 사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이 한계와 연약함을, 그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전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는 전도서 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장래일,
세상에는 내가 이런 미래를 예측합니다. 뭐 과학적이든 혹은 통계적이든 혹은 무속신앙적이든 영적이든 그렇게 그 장래일을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 일을 결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얻어 걸릴 수는 있을 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한 뜻하신 그 일들을 미리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장래의 불투명함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한계가 우리를 항상 괴롭게 합니다. 장차 나의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던 그 현실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불쑥 내게 임하게 될 때 오늘 멀쩡했고 어제까지 감사했던 아니 지난 날에는 이전 날에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컬어졌던 그 삶의 수준을 영위하며 살면서도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무섭고 불안하여 참 답답한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더욱더 애달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 때와 또 올바른 판단이 뭘까를 고민함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묻곤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조차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되어요? 어떤 길이든지 주를 택해라. 주님을 잊지 마라. 주를 의지해라. 이것이 되고 안 되고에 너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스스로를 곤고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요? 6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즉 적절한 때와 적절한 판단이 그 시기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 때를 그래요. 분명히 맞춰 살면 좋습니다. 그때에 확실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알아도 합니까? 못합니다. 알 수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장래 일을 알 수 없고 예측이 된다 할지라도 당장 이 마음을 꺾어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공고함이 더 힘듦이 더 커집니다. 화가 더 심해집니다. 했었어야 되는 데부터 곧 후회하는 일에서부터 혹은 하지 못할까에 대한 불안까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죄책감도 있고 어떤 무엇을 해야 할지 캄캄함으로 막막함이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함으로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없음에 따라서 오늘 그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 내게 주신 이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는 마주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또한 보이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욱 상기시켜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드리면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했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잘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애씀과 열심이 절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보고 살고 하다못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 적어도 우리가 보는 그 얄팍한 시선 안에서도 보이기를 못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이 항상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노선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의한 것 같습니다. 즉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힘 있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힘의 논리, 지식의 논리 혹은 능력의 논리로만 살았으면 작고 연약한 우리부터도 당장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 됐을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값을 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의 싹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무엇할까요?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내용대로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 때와 판단을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화가 심하게 임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나는 아닐 거야. 그러므로 그 화를 벗어날 거야. 넘어갈 거야.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내가 그 때와 판단을 탁월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 때와 일을 알기 위해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혹은 내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일컫는 그런 허황된 말들까지 찾아가고 문의하고 알아보고 따라가고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정해진 답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분명합니다. 주신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완성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절합니다. 떠나갑니다. 내게 주신 목, 내게 주신 삶, 이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락과 즐거움을 떠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의 결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지난주 함께 묵상하고 나눈 바 되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그 슬픔과 낙심과 아픔과 또 어려움만이 결국 멸망과도 같은 현실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던데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던데요. 만약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사형리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신앙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도 변질돼도 톡톡 완전하게 변질된 겁니다.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과 같은 그 현실에 그 마음이 휘둘려 버렸다. 그 신앙이 그 뿌리서부터 휘둘려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게 된 상태로 썩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택해야 될 노선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 알아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 그것이 내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리라 하면서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노력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실체가 되신, 곧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도 똑같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못해 목회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나아지지? 어떻게 하면 더해지지? 어떻게 하면 덜하게 하지?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간구할 것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주의 살아계심으로써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일컬어지는 자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의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의 삶의 전반을, 세상을 아울러 보았을 때 얻게 하신 명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철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난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알아요야 몰라요예요. 알아요가 아닙니다. 몰라요 하는과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 오늘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난 정말 몰라요. 그러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민합니까? 고민합니까? 밤을 새워서 갈등합니까?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임하여 됐을 때 밤을 새워서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 있을 때가 왜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알아도 어쩔 수 없으며 아는 것이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구해야겠죠. 공부해야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자, 연구하지 말자, 노력하지 말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하려 하고 덜하려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부터, 곧 맡기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삶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된 지 오래가 됐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사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덜하게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지식과 방식을, 그 방법을 찾아 헤매며 고민도 해야겠지만, 연구도 해야겠지만, 물론 이를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치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야 우리는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여러분, 이 다윗의 방식, 어쩌면 도피자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방식은 탁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장 문제가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싸울 때도 싸우고 또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했지만, 정말로 자신의 그 위치, 보통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 삶의 그 재산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또한 하다못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 그는 도리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요새이시요 방패이시요 반석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숨는다는, 곧 숨을 수 있는 나의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진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피했지 세상 앞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먼저 나서서 싸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싸워야 할 싸움은 어차피 싸워집니다.
지금 아니어도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려고 해요? 성급하게 싸우려고 하고, 준비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맞대어 싸우려고 하니 탈이 더 생깁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논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다가 맞벌이 딱 붙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지혜 있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오가기를 멈춥니다. 추적하더라도 그 추적이 수그러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정리하여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가정에 정말로 쇠한 기류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분란이, 분쟁이 생기는 가정이든 공동체든 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참지 않습니다. 서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선다는 겁니다. 내 자아와 그의 자아가 맞부딪히니 당연히 탈이 납니다. 하다못해 관계도, 대화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해야 할 말과 메시지는 주어질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피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요 의지할 그 피난처이신,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지혜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고백한 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감해 왔듯이 내가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알면, 하다못해 그 정보를 알면 내 삶이 나아지고 풀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라고 많이들 생각하며 착각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 외에는 그와 같은 세상과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정보와 지식은 없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정보, 오늘 이 삶을 완전히 내 뜻과 마음대로 잘 되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기 좋은 일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정보와 지식과 그것을 탐하고 갈망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할 수 있을까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냉정을 찾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저것만 알면, 혹은 저것만 되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만 안다면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해 헤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기를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욕망을 불어넣어 가득하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모르겠습니다. 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주 앞에 다윗처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은,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이는 7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즉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고 신실하게 살아라. 누구 의지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즉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아니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을 통달하고 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본 그의 입장에서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와 진리가 있다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외에는 없고, 솔로몬은 우리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 그 마음이 더욱 답답할 때, 그럼에도 성령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그 지식은 무엇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래요,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즐겁게 살기, 감사하며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최선이었고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바,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삶, 나아지는 삶, 소위 성공하는 삶, 대박난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냉정하게 듣고 기억하며 아멘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람이 힘들어지는 까닭은 더 하려고 해서, 덜 하게 하려고 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더 해지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덜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이 욕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밤이 새도록 고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가능했으면 고민이 없었겠죠. 고민하는 인생도 없었겠습니다만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택해야 됩니다. 아니 따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떠한 길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고민해야 돼. 힘을 써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알게 된 그 지식이 내 삶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러니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쁨으로 먹어,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 술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고 섭취하며 주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어때요?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고, 내가 내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무익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은 바가 뭐예요?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래요?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즉 관리하라는 겁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분 바르고 오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면 분 바르지 못할 때도 있고, 깜빡하면 로션 바르는 것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여 실망하여 놔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내 평생 모든 날, 해 아래서 주신 그 모든 날에 누구와? 사랑하는 아내, 가로 열고 남편,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와 함께 사는 이 삶이 힘들고, 내가 사는 이 삶이 버겁고, 내게 주신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들 때도 하나님은 무엇하라 하시는 거예요? 더 하려고, 덜하게 하려고, 잊지도 않은, 또한 알 수도 없는 그 지식을 찾아 헤매이며, 밤을 새도록 지혜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해도 알 수 없는 그 지식,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인데, 그 지식과 방법을, 특별한 묘안을 얻기 위해서 헤매이며 갈등하며 인생을 소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지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불평하느라고 소진하지 말래요. 그래서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는 이 문제 같은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혹은 어떤 것을 핑계 삼아 놔버리지 말고,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으름 피워라, 생각 없이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 뭔가?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릴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맞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라. 주를 붙들어. 이겨내라. 승리해라. 회복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현실이나 일들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시선을 열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왜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미래에 뭐가 올지 모르는 우리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맨날 똑같고요,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고생스러운, 항상 같은 것 가지고 싸우고 항상 다를 바 없는 문제로 넘어지고 터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끊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지식과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단련하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좀 되면 우리의 삶이 다 풀리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가지고 갈 태도는 뭡니까? 나는 몰라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어요. 내게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고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삶 불평스럽더라고요.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어때요? 당장 3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꿈꿨던 삶 아닙니까? 5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간절했던 삶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기도했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 그와 같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삶을 놓지 않고 성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냉정하게 말하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살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겪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치 못한 시대, 진리가 사라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잘못된 것들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되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겨워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준비하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없이 찬란해지는데 온전한 믿음과 지식과 진리를 지켜 그 기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날로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 근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헤매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그러나 주님이면 충분함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계산할 것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이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만끽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낙심하여 원망하여 놓아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민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모르겠다 할지라도, 혹은 이 현실이 너무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주를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한마음교회 창립 23주년 되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었지만 복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이제 주께로, 그 주의 오실 길로, 주의 오실 그 길을, 그 대로를 닦아주시며 열어주시는 은총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어 올림 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